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여러가지 성경 구절을 즐겨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이사야 43장 5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암송하기만 한다고 해서 암송하는 사람의 마음이 저절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므로 말씀을 암송하는 그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마음이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실제 삶에서 진정 예수님만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만일 조금이라도 두려운 일이나 놀라운 일이 생길까봐 내 육신의 명예와 권세, 소유, 어떠한 것도 내려놓지 못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들을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두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확실하더라도 내 생각이나 예견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며 믿음 있는 자의 삶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친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부여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밝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실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어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인데 당장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포기해야 하는 것, 남들에게 비천하게 보여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믿음이 부족함으로 당연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시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1절에서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 메마른 땅, 또 사막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메마른 광야가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핀다고 하신 것은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없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 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변화는 5절 이후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벙어리가 노래하며 사막에서 물이 솟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자연 현상을 비추어서 말씀하시지만 실상은 믿는 사람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가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믿는 자에게 오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안목이 생기며 또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것을 귀가 열림으로 들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눈이 감겨져 있고 귀가 닫혀져 있는 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고 듣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과 귀를 열어주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고 듣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어리석음에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뛴다는 말씀은 육체의 문제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하여서 부족한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신다면 온전한 모양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벙어리가 노래한다는 것은 닫혀져 있던 입술이 열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던 입술이 열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을 칭찬하는 자로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스스로를 고쳐나가는 자는 교회 밖에서의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믿지 않는 자들이 변화된 자를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증인이 되게 되면 이것은 생명이 없었던 광야와 같은 땅에서 생명, 즉 물이 솟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활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일반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놀라운 역사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하의 모든 창조물 중에 우리 인생들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고 주신 것을 완전히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선택하고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쳐서 복종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끝까지 육신의 만족과 안일함을 선택한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며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도 삶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스스로가 항상 자신이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님을 우리 자신이 섬길 자로 택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섬길 자로 택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께 절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본문 말씀 8절에서는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걷는 거룩한 대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그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교회를 잘 다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핑계 뒤에 숨어 있다면 그 생각과 다르게 그가 걷는 길이 거룩한 길이 아니며 스스로 구속받지 않은 자임을 오히려 남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했지만 무엇인가 두려운 일이 예상되어 순종하지 못하겠고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겠고 남들보다 조금 낮아져 멸시를 당할까 낮은 자리에 앉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거룩한 길을 걷지 않겠다면 우리는 실체가 없는 염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승리를 쟁취해야만이 그 승리가 우리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아픔을 견뎌야 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찔리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까지도 다 싸매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소망이신 주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물이 흘러넘치는 그 때에 들어서라고 하셨고 그들이 순종할 때 그들의 발은 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이 조금 젖었을 뿐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과 깊음 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끊어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두려움과 염려로 인하여 자신을 섬기기를 선택하는 자신의 선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방법으로 성사시키라고 주신 미션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복종할 때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 직접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생명도 가능성도 없는 광야요, 사막 같은 멸망의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멸망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 멸망뿐인 존재에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새 피조물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면 우리가 연약하고 지혜가 없고 작고 낮은 존재라 해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항상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혹시 신앙의 힘이고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믿는 사람은 본인이 암송하는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는 사람이란 예수님이 걸어가신 대로 거룩한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고 예수의 향기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되어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